그동안에도 모두 잘 계셨지요? 뜻하지 않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소식 듣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계속 싸우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좀 깨끗하게 끝내주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크게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나는 나그네요. 하나는 자신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떠돈다는 거예요. 어디 정착할 데가 없습니다.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그가 지금 심히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 사람이 편안하면 몸이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현대적인 의학적인 용어로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들고 저 들판에,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직업이 뭐 과거에는 이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은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먼 산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주라.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 내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갔다가 거기서 소식을 듣습니다. 야, 나라가 어지럽대. 위험하대.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골리앗 장군이 와가지고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욕한대.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속에서 확 거룩한 열이 나는 겁니다.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을 해?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지금 전쟁이 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가 누구냐? 예, 우리 아버지는 이새고 나는 다윗이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상황이 이렇다. 누가 장군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장군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가 전쟁이 나면은 입어야 할 갑옷 모든 것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맞아야 입습니다. 아무리 왕이고 장군이고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머리에 맞는 투구를 써야 되고 갑옷을 입어야 되고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써보니까 오히려 이거 썼다가는 전쟁을 못할 처지로 머리에서 빌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전쟁에 가는데 다윗은 오직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는 자를 내가 물리치겠다. 들판에서 늘 양떼를 보호하고 짐승을 보호하고 곰을 쫓아내던 물맷돌, 우리로 말한다면은 옛날에 자치기 저 어릴 때의 장난감 자치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저쪽에 반대편에 용사들은 무장을 쫙 하고 말이지요. 말을 타고 뭐 있는 나라니까 안 그렇게 했어요? 창을 들고.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키는 요만하고 전쟁하러 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시골에 갓 태어난 아이 같은 폼이야.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없는 그런 폼이요.
훈련도 안 한 사람 같고 군사로서는 군대 용어도 모르는 사람 같고,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이 야, 네가 이스라엘의 장군이냐? 나하고 전쟁하러 왔나? 이런 말을 하면서 뒤에다가 한번 비꼽니다. 네가 나를 개로 보냐? 막대기를 들고 오냐? 왜? 전쟁을 하러 오는데 막대기를 들고 오냐 말이야. 그러나 다윗에게는 보자, 네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믿는 하나님을 욕했으니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전쟁을 땅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물맷돌, 돌에 그냥 맞아가지고 한 방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서 목을 딱 밟고 목을 쳐버리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막 백성들이 신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온 국가가 떠들썩하게 소문 듣고 환호를 하는데 왕궁에서 왕은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도망을 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로 말한다면은 비상 군사 요원을 전국에다가 파견을 시켜놔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CCTV에 찍혀서 금방 나오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정보를 통해서 찾아내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영역에는 있을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 국경이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살아났던 가드,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보가 없는 때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지 못한 때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유명한 용사를 죽인 다윗을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장을 합니다. 얼굴을 갖다가 검게 하고 머리를 귀신 들린 사람처럼 풀고, 그래서 그러다가 잡혔어요. 네가 누구냐? 나는 살기 위해서 이 나라로 왔다.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은 됐는지 모르겠어요. 블레셋 용사들이 이 다윗을 잡아주고 왕 앞에 끌고 갑니다. 왕이여, 이상한 놈을 잡아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간첩을 잡아온 거예요. 왕이 딱 보더니 야, 쓸만한 놈도 아닌데 왜 잡아왔느냐? 침은 질질 흘리고 얼굴은 시커멓고 눈은 돌아갔고 머리는 산발이고 뭘 내가 내 눈으로, 왕의 눈으로 봐도 너희들이 잡아온 이 녀석은 쓸만한 녀석이 아니다. 그리고 풀어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힙니다. 그 어린 나이에 백성들로부터, 나라로부터 위대한 용사의 용명을 듣게 하시다가 이제는 그 용사와 용명은 쓸데없고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그것도 자기가 죽인 적진에 용사가 살아있던 가드 지역으로 가서 완전히 병신 같은 그런 행세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왕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잘못된 게 아니라 왕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도망을 다니는 이런 신세에 그는 한탄의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말은 지금 나에게는 죽음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너무 심하니 다윗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긴밀하게 가까이 하는 촉진제로 삼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으로 다윗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합니다. 첫째는 악인들이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극심한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질병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질병이 그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롱합니다. 야, 위대한 용사, 용맹한 이 사람도 병들어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할 때는 언제고 저렇게 다 죽어가게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서 그는 악인들에게 조롱을 반박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배로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경험을 하시면서 손가락질도 당해보셨을 것이고 조롱하는 것도 당해보셨을 것이고 비방하는 일도 당해보셨을 것이고 어떨 때는 내가 조용하게 참아야 하는데 욱 하고 내가 이걸 못 참아가지고 이걸 이 손으로 남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어야 하는데 이걸 펴서 써야 되는데 움켜쥐는 주먹으로 썼다가 내 일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첫째, 회개의 눈물은 보배와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영혼이 맑아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천국을 가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나는 일해야 되겠다. 나는 일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몰랐는데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 이거 쓰고 입으로 욕하고 뭐 이런 것만 죄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외에도 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적에 어릴 적에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산 사람 같아요? 나쁘게 산 사람 같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산 사람 같지요? 저는 양반의 아들이에요.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 240번지. 우리 마을이 아주 이름이 안 좋아요. 골마을. 골마 터지는 마을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유교 가정에서 양반의 아버지, 한학자의 아버지를 두고 제가 그래 뭐 논어도 공부하고 한문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집안에 어른들이 많이 올 때는 한 10명씩 왔어. 10명씩 왔어. 어른들이 10명씩 이렇게 오면 아주 저녁에 가가지고 큰절을 하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르신네들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문을 두드리고 이제 사랑방 옆에다가 작은 마루가 있는데 거기다가 세숫물을 떠다 놔요. 그 물을 데워가지고 세숫물을 떠다 놓고 수건을 들고 있다가 한 분씩 세수하면 그걸 받쳐 줘야 돼요. 저녁에는 또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갖다 드려야 되고 이렇게 내가 자라났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내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첫째는 예수 안 믿은 자체가 나쁜 짓이에요. 두 번째는 하토치기 해가지고 남의 집에 닭 잡은 것도 나쁜 짓이에요.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이 그 하토를 치면 편을 가르잖아요. 갈라가지고 닭을 잡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 이상하다, 우리 집에 닭 한 마리가 없어졌다. 어제 저녁에 삶아먹은 닭이 우리 집에 닭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너그러워서 그걸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크게는 두 가지를 공개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뒷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고 다니는 행여 장사를 했어요. 행상이라 그랬죠. 그걸 이제 나보다도 한 2살 많은 뒷집의 형이 주인이 없을 적에 야 내가 보니까 주인이 어디 가더라, 우리 그 집에 가자, 좀 훔쳐먹자 소리도 안 했어요. 그 집에 그냥 이렇게 담아놓은 거 있는데 우리 그거 문 열고 가서 갖다 먹자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나중에 도둑질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사가 됐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요. 이거 입장이 곤란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래서 아버지 옛날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그런 짓을 했는데 여기 봉투에 회개하고 변상해 주려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이것 좀 제가 간 다음에 드리세요. 제가 참 내 얼굴로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왔더니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그런 짓 한 사람이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 뒤에 우리 아들도 그랬고 누구 집의 아들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목사님 혼자만 그렇게 변상한다고 돈을 가져와서 내가 못 받고 헌금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그 사람 몫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몫은 회개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그분에게 물건값을 변상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회개한 것은 신문에도 났습니다.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지요. 그거 다니면서 저희 마을 앞에 좀 멀리 가는 마을 앞에 학교에서 좀 떨어진 면 그 앞에 철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철로에다가 아이들이 장난을 많이 쳐서 못을 놓으면 못이 납작해져가지고 그걸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니까 표를 안 사고 뒷문으로 타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영문이 알면 쫓아오니까. 그래서 안 잡히려고 막 땀을 흘리고 도망가고 살다가 세월이 지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 도둑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제가 도둑놈입니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아직도 잘못한 게 있으면 야 너 기차 여객전에 가서 회개해라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라인을 쳐봤더니 그때 최고의 책임자가 영주철도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비서가 받는데 주소 좀 알려달라.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총장님한테 사과문을 보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뭐 비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소를 알려줘가지고 편지를 내가 몇 장 쓰고 거기다가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못값 이자를 계산했어요. 저도 좀 뭔가 이렇게 보면 지혜롭습니다. 기차값을 지원했으면 제가 집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 나는 회계를 해야 되니까 그때 표값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몇십만 원을 보냈더니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때 그런 행동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런 것을 갖다가 회개한다고 이거 보냈으니 이것은 일단 접수된 거니까 내가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공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반려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 철도청에 공금으로 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거기에 준하는 선물 우표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을 이분이 선한 사람의 선망의 모델이라고 신문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가 나니까
저희 학교 동창들이나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지금을 말하는 밑에다가 댓글을 단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 마을에서 같이 큰 친구 같기도 하다. 같이 살다가 어디 가서 사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원주에서 산다.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목사가 되었구나. 이야, 우리 그때 철로에다가 못대가리 나가지고 카람 만들어 쓴 사람 없는데 저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시기에 저렇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지난 적이 있는데 지금 지나 보니까 그때 회개하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둘째는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장로가 되기도 하고 여자들은 권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나면은 아이고 목사님 덕분에 내가 그랬대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에는 눈물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은 보배와 같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를 주님의 은혜로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도, 영혼의 구원을 주신 것도,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도, 넉넉하든 빠듯하든 여러분 의식주 공급을 허락받고 사는 것도, 험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은혜입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입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아주면서 큰 은혜 입은 것을 하염없이 눈물로 보답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셔 주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더니 예수님께 감사가 얼마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5장을 보면은 제목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기에 작시를 한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자기 부하가 한 200명 정도 거느릴 정도로 큰, 어떻게 보면 기업이지요. 사람을 사가지고 팔아먹는 그 시대의 노예 상인.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죄책감에 빠져서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성격 포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뉴턴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들한테, 아들아 너 이렇게 살지 말고 그런 장사하지 말고 다른 장사해라. 그리고 오늘 교회 좀 가자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교회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꼬부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염없이 울며 철저하게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사람을 팔아먹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죄를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철저하게 회개한 후 그는 이제는 노예 상인의 업을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을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된 후에도 안수받을 때 입혀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스럽고 내가 지금까지 노예를 팔아 또 내 손에서 팔려간 이 흑인들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생각하니까 감히 내가 목사 가운을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찬송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놔라와 이르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던 내 근죄 약에서 거지시 주 내놓마와 나처럼 믿는 것이가 귀하고 귀하사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받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세 번째는 강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보배로운 눈물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서러우면 눈물이 나옵니다. 원망하고 무시를 당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물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무시를 당하고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원망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가버립니다. 이거 잘못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교단에서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3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전국의 35개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서 직접 들어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교도관들을 격려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 우리 기독교가 세운 교도소입니다. 거기다가 필사 노트를 보내줬어요.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나가면 똑바로 살겠다고 그들은 성경을 원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읽고 쓰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100권을 사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가는 담당 가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이거 이제 가져가면 100명들을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쓰게 할 건데 지금까지 우리 교도소에서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양같이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강구의 눈물을 흘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교로 이렇게 옮겨가셔야 되는데 가만히 자기가 갈 때를 보니까 좋은 학교로 가게 생겼어요. 교회 권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어느 학교 갈 예정입니까? 물어봤더니 비밀이지만은 가르쳐 주더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어디냐 물었더니 그렇게 문제 아들이 많은 학교에 가고 싶으냐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학교를 가고 싶다. 지금 나를 배정한 학교에는 다른 선생을 보내시오. 그 학교는 학교 사정이 어느 정도냐? 벌써 아마 한 1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학교 옥상에 수업이 끝나면은 학생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옥상에서 이렇게 뿜어내는데 꼭 불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철조망을 쳐놨어요. 철조망을 갖다 놓은 거예요. 못 올라가게. 그러면 애들이 또 머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걸 걷어냈다가 선생님 온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위에 있고 철조망만 걸쳐 놓는 거예요. 안 내려오게. 그러면 이게 선생들이요. 그 정도 되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냥 하는 척 하지요. 그래서 딱 부임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도 몰라보고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유리창에 걸터 앉고 뭐 수업은 아예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세요. 야, 그 애들한테 명언을 가르쳐라. 하나님, 명언을 가르치면 어떤 명언을 가르칩니까? 내 말. 아니 학교에서 성경 몇 장 몇 절 가르치면 학교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넌 그렇게 지혜도 없냐? 성경 몇 장 몇 절을 빼고 그냥 글만 써라.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면 명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명언을 내걸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반만 했어요. 아침 조회 시간을 그걸로 대처한 거예요. 그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명언을 써놨더니 네 부모한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애들이 그것을 읽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구들끼리도 화해를 할 줄 알고 좋아지고 담배도 끊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학교는 도대체 어떤 명언을 가르치기에 아이들이 바뀌냐?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옆에 반에도 우리 반도 명언을 가르쳐다오. 그러니까 학생 자치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학교는 선생님과 양해를 구하고 아침 조례 시간을 명언 암송하기로 한다. 알고 봤더니 이 명언이 성경이요. 앞에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을 안 쓰고 그냥 써놓으면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자기 교회에다가 강남에 있는 사무성 교회인데 기도팀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그 학교를 복음화시키고 이 소중한 아이들, 이 소중한 생명을 죄악에 빠뜨리지 않고 키우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느 날은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 학교 건물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만 두고 철조망은 우리가 다 철거한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옥상에 올라가서 검은 연기 피우지 말자. 그러면서 저들끼리 합의를 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전념을 하고 정말로 좋은 학교로 이미지를 남기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선생님을 기억해 봅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 기도를 했습니다. 간구를 부탁했습니다. 그대로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여자는 오늘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이 시대에는 첩을 들 수 있는 고대 시대예요. 여자가 시집을 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둘째 여자를 데려와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그 시대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첫째인데 자기 집이나 방을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둘째가 들어와 가지고 애 놓고 애 소리 때문에 집안을 둘째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애를 안 주셔서 이렇게 속이 터지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마.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애를 주시면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 이름이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중년 나이에 중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다가 왕으로 죽으면 나라는 풍전등화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간구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 연장하여 주셨느니라. 1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었더라. 성경은 태평한 나라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눈물에 대하여 연구를 오래 하셨습니다. 이 눈물은 왜 생기느냐? 참, 이 눈물은 왜 중요하냐?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생기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소리 질러서도 빠지지 않고 대소변으로도 나가지 않아요. 눈물 흘릴 때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보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들이 오면은 당신이 열받은 일이냐, 화를 많이 내느냐,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분노가 많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당신은 좀 울어라 하고 의사는 이 눈물을 연구한 것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울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는 일 너무나 힘드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눈물을 흘리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이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도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쓸개를 떼냈어요. 쓸개를 떼내니까 이상해져요. 호흡을 할 때 호흡이 벅차요. 좀 뭔가 큰 소리를 내고 싶은데 내 머리로는 내고 싶은데 큰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 쓸개 하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이야, 진작 알았으면 어떤 방법을 써든지 안 떼냈을 텐데 의사는 그냥 목사님 떼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의사 말 듣고 떼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는 떼내지 마라. 다른 방법이 약물 치료가 있다는데 그걸 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제 말을 듣고 약물 치료하고 그 쓸개에 그 담석이라 그랬죠. 돌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야, 나도 진작 좀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으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부활하면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니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눈물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우리는 애곡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곡을 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고 우리나라 문화로 표현하면 부모가 돌아갔을 때 옛날에 상주노릇 하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두건을 쓰고 자식이 되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직역을 하면 그거에 애곡이라는 게. 그만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이곳에 적셔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곳을 보배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보배로운 나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눈물의 확신을 가짐으로 승리와 위대한 왕이 되었다. 다윗은 잘못도 많이 했지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으면 예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옛날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도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살아보고 싶다. 나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야, 너희들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고백을 남기면서 후손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그런 보배로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눈물을 이곳에서 흘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속썩이는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IT 전담 검사가 되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어느 집에 아들이 청소년이 있었는데 컴퓨터 게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겨우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참 우리나라 군대는 좋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대학 졸업을 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공부를 하느냐? 고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아들아, 해낼 수 있느냐? 어머니, 내가 그렇게 속썩일 때 큰 소리 안 내고 야단만 조금 치고 따뜻한 밥 해서 나한테 들려주고 밥 먹고 게임해라 했던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기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합격했습니다. 검사가 되고 이제 앞으로 당신은 어떤 분야의 검사가 될 거냐 물었더니 나는 젊은 시절에 게임 박사였다. 게임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를 속썩인 적이 있는데 나는 게임은 어느 정도 자신 있으니까 IT 검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해커 잡는 거, 게임에 문제 일으키는 거 이분이 다 잡아들여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방에 속썩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온 동료들이, 온 구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울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늘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교수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정말로 사업가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멋진 인생을 한번 꿈을 펼쳐나가고 이 교회도 이 복지단체도 누군가 기대감을 하지 않았지만은 야, 예배드리는 그곳이 다르더라.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봐주셨나 보더라. 야, 금년에 시청에 이런 인물이 취직이 했대. 야, 금년에 이런 곳에 이런 분이 나왔대. 아이고,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왔대. 그런 선생님이 의사를 공부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돈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길러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 의사요? 제가 의사를 봐도 대단해요. 저희 조카도 의사가 있는데요. 대단해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에 아이들도 이제 다 어린 애 때, 젖먹이 때 끌어안고 세례줬는데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의사예요. 수원에 가 있는데 뭐 대단해요. 이런 정말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 감사, 간구의 눈물을 흘리면 보배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저는 오늘 이러한 것을 보배의 눈물이
되자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130년이 지난 역사가 있으니까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시대 어른들한테 딸아이를 시집 보낼 때 들은 적이 있었지요. 너 그 집에 시집 가서 뭐가 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다 들어보신 적이 있네요. 화끈하게 말해봐요. 그 집에 가서 뭐가 되라? 예. 귀신 돼서 뭐 하겠어요? 그때 우리나라 문화는 그랬어요. 그냥 죽어서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 얻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에 가서 귀신이 밥 먹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보면 아주 고등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다 속았어요. 그런데 서양에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앞에 나오겠습니다. 프로전 티어, 얼어붙은 진주와 같은 눈물이 되라. 너가 시집 가서 남편하고 맞춰서 사는데 잘 안 맞아, 힘들고 어려울 때 진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시댁하고 의견이 충돌될 때 진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자식 낳아서 키울 때 힘들 때 진주 같은 눈물을 흘려서 네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얼어붙은 눈물 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너희 집이 진주와 같이 빛나는 가정이 될 것이다. 가문이 될 것이다. 프로전 티얼.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 있는 서양은 모든 사회적인 문화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슬픔에 잠기지 마시고 뭐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정도의 환경이면은 얼마나 좋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괜찮아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시고, 야, 내가 이런 시대에 이런 여건을 서해서 나를 한번 내가 키워보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한번 뭔가 머리를 한번 써보자. 예수 만나고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눈물을 흘려보자.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눈물이 여러분 눈에서 쏟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